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축복을 대부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믿음 생활에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은혜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평강은 믿음의 마지막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의 셈이고 원천이며 근원입니다. 은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공로 없이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우나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무가치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무조건 주어진 호의가 은혜입니다. 평강이 뭐죠?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을 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헬라어는 에이레이네이라는 말입니다. 이 에이레이네이라는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연합입니다. 그 연합도 분리가 있은 뒤에 오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분리가 있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 싸우던 사람들이 싸움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합니다. 그것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연합하고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것을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화평이 뭐죠? 평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평강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져 사라져 버렸습니다. 양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한 성령으로 한 주님을 모시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 결과로 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왜 사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첫째는 사람은 죄와 타락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웁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증거하는 사람들과 코드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증거하는 그 무리가 어떤 무리죠?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와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조롱하는 말들에 대해서 춤을 추며 조아라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내면 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싸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진정한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서도 왜 내가 그리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마음 상태가 늘 전쟁터입니다. 성경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이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때에만 심령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신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항상 자신을 신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한없이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고 나는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돈과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사역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평강은 완전한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 오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화평은 먼저 마음의 안식과 생각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은혜와 평강이 뭡니까? 우리 마음의 안식이에요. 우리 생각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인간관계가 또 변화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평강으로 변화되게 되고 그와 함께 인간관계가 변화됩니다. 전에 미워했던 사람, 과거에는 그 사람이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쌍하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죄와 사탄의 희생물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평화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비판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권면에 순종하여 원수시 하던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원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은혜와 평강 때문에 우리 자신이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평강을 가져오게 되고 또 인간과의 사이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 안에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위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주위에 모함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험담하는 사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 안에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킴을 받고 있어요. 누구의 지킴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지키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의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순간순간 받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갈 때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뉴스를 볼 때도, 여러분들이 연속극을 볼 때도, 드라마를 볼 때도 죄의 유혹의 희생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또한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멀리 있는 철학적인 초월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어떤 큰 힘이 아니에요. 우주적인 기나 강력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소원하는 것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며 전적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리는 축복이 뭡니까? 감사와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즉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언제나 찬송하게 됩니다.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찬송과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것은 찬양입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당한 모든 핍박과 어려움 그리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그 핍박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그들은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 행복과 기쁨과 화평을 느꼈습니다. 무엇으로 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결과로 행복과 기쁨과 평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발견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마지막에 닥칠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요한 계시록에서조차 이 승리의 감격과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이고 고유한 특징입니다. 우리의 특징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여서 찬양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은혜가 무엇이고 평강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찬양이 식었다면 은혜와 평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진정한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우리 삶에 있다고 하면 이미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받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참 기쁨과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불신자들과 전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평강을 입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입고 있기에 성경에서는 감사하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우리는 평강을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불신자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엇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찬송과 감사라는 겁니다. 세상은 매우 비참하고 불행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주와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찬양과 감사와 만족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찬양과 감사와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불신자들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돋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시금석이 뭡니까? 찬양과 감사와 만족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의 특징은 감사와 찬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이 시간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찬양과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최고의 열매가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차기까지 성장한 그것이 뭡니까? 찬양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며 찬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길은 세상적인 소유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에 빠져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축복인 감사와 찬양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에서 세 번째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이죠?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3절을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어떤 것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순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복락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나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엄청난 복락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받을 축복만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상황이나 조건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볼 때, 성경을 볼 때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만을 생각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의 받을 축복만을 생각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그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상황을 생각했고 자신들의 조건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영적인 삶에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따라서 오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어떤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이 옵니까? 그 모든 축복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떠난다면,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아간다면 어떠한 축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신자들과 악한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심지어 불신자들과 악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일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은총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많은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이병철과 같은, 이건희와 같은 부자도 있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큰 장군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복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일반적인 방식을 통하여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특별한 축복들은 예수님만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특별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이 특별한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두 번째 이름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외에 두 번째 이름이 없는 거예요. 모든 복락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어떤 것도 보충하는 것이 결코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족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들은 신령한 복이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 은총, 특별히 우리는 복을 받는데 그 특별한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본질상 이 신령한 복에 관하여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하등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일들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과 영적인 일들에 관하여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지루해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노예로 있기 때문에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대해서, 자동차, 개나 고양이, 옷이나 가구, 그 밖에 세상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업, 세상의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권력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성령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기 전에는 그러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신령한 씨앗을 넣기 전에는 그러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반 은총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씨앗, 복음이 그 심령 속에 심겨지면 신령한 축복이 그 심령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축복이 뭐죠? 신령한 축복 중 제일 첫 번째로 오는 것이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그것이 신령한 축복 첫 번째입니다. 내 자신이 빈털터리이며 내가 교활한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저주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받는 신령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령한 축복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어서 오는 신령한 축복이에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신령한 복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하여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령한 축복이에요. 나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 넘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구나. 그래서 주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걱정 근심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신령한 축복이에요. 이러한 신령한 복은 먼저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복으로 알지 못해요. 일반 은총에 있는 비싼 개를 키우고 비싼 고양이를 갖다 놓고 비싼 집을 짓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은혜가 임하고 평강의 복을 받게 되고 이 성령이 역사하면은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그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이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았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복을 복으로 올바르게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은 은혜와 평강의 복이요, 감사와 찬송의 삶을 누리는 복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